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 그다음 5절과 6절, 그다음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18절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8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신명기 8장을 읽으셨는데요. 신명기 그 앞쪽에 있는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그 어떤 모양과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태 읽었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6장, 7장, 8장에 연이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 십계명에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6장, 7장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죠.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무조건 하루에 3번 이상씩,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야훼는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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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자식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입술로 외우게 하고, 그렇죠? 하브루타 입술로 외우게 또 외우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야훼를 사랑하라 스스로 외우고 그렇게 살고 있죠. 또 7장에 가서 7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예요.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절 인용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장 읽었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너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거 꼭 기억해라. 어느 때에 이거 꼭 기억해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8장 말씀을 주셔요. 성경 펴고 계시죠? 8장 1절 보면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들어가게 될 거야. 12절 13절 보니까 거기서 네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될 거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거야. 거기 거주하게 되면서 너에게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될 거야. 은과 금이 점점 불어날 거야.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그때에 기억해라. 꼭 잊지 마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 꼭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성경 펴고 계시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십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아니 왜 계명을 10개씩이나 주시냐, 뭐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 예수 믿거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십계명을 접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계명이 많아 이렇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은 36,500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압축하면, 압축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원래 십계명에서 다 파생이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 주셨는데 10가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나누면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6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꼭 지켜라 하는 것이 4가지나 있고, 너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꼭 지켜라 하는 것들이 6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그 6가지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신앙은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최소 4가지는 필요한 거예요. 최소 4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최소 6가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죠.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켜내는 통전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통전적 신앙. 통전적 신앙. 이게 사실 이제 신학에서나 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 가지만 지켜서는 다 안 된다. 종합적으로 다 잘 지켜야 한다. 오늘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시고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가는 겁니다.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외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초대형 전보 제트기 비행기. 그 비행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의 내구성. 목사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분해되면 어떡해요? 비행기가 튼튼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연료가 중요하죠. 연료가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종사가 중요해요. 목사님, 비행기는요, 조종사가 어떻게 운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안전이 결정이 돼요. 조종사가 운전을 잘해야 뜨거나 내릴 때 안전하게 이륙 착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종사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비행기 많이 타보니까 비행기는 무조건 기내식입디다. 기내식이 중요해. 비행기는 기내식이 잘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어느 한 가지만 잘 된다고 무사 안전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정비도 잘 되어야 되고, 원래 만들 때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연료도 제 연료를 잘 써야 되고, 그렇죠? 항공유라고 따로 있죠? 아무나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있는 대형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조종사만 조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활주로가 잘 깔려 있는 공항 활주로에만 뜨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안에서 아무나 승무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승무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고 잘 어우러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고 외국을 편안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잘 된다고 다 잘 되지는 않는다.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꼭 대부분 요즘 이란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란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곧 끝난다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내일이면 끝난다 하는 날짜가 벌써 수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날까요? 여러분, 이란 전쟁 왜 안 끝날까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역시 통치 행위 중에 하나다. 정치는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유기적 생명체와 같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꼭 그렇게 다 되어지지는 않는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할 만큼 정치는, 전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안다고 다 아나요? 뭐 전쟁 전문가다, 정치학 박사다, 그들이 다 맞추나요? 전쟁에 관해서? 아니요. 그랬으면 전쟁 벌써 끝났게요.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편협한 신앙, 그거야말로 잘못된 신앙,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 복 받고 잘 사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통전적이어야 해요. 종합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야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필수적이어야 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부모 사랑, 이웃 사랑,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탐내지 않는 일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늘 지켜져. 그렇게 통존적으로 사라져 나갈 때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명령, 따라할까요? 모든 명령 지켜 행하라.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못 지켜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 다 못 지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율법 조문을 다 지키지는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두려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의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못합니다. 다 지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 손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성령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땅,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기억해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실 때에 저 여러분이 성령님 붙잡고 가면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그리고 내세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기도 제목들,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 질병이나 물질이나 여러 고민들, 괴로움들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제목들, 주님 반드시 응답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궁극적인 천국, 그렇죠? 우리의 본향지, 그곳에 우리를 손잡고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 오기 전에 여대순목교회 의례부에 있었는데요, 의례부에 있으면서 임종 예배도 몇 번 드렸어요.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목사님, 하늘에서 빛이 보여요. 천사가 내려오고 있네요. 나 이제 천국 가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고 숨을 거두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 지켜야 해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거든 성령을 의지해라. 내가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좋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 손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할까요? 나에게 광야길. 무슨 길? 무슨 길? 광야길 걷게 하셨던 것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광야길 기억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길 있으셨어요?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졌죠. 그렇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늘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와 광야에서 함께했던 야훼다.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나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여러 왕들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던 야훼다. 기억해라. 그 광야에서 너희가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렇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2규빗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빨에 고기가 끼어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십계명 돌판을 직접 주시고 제사법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가 있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지성소 바로 위에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면서 진행을 하든지 머물든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불뱀을 보내시고 놋뱀을 세워 쳐다본 즉 살리라. 불뱀과 놋뱀의 사건도 있게 하시고, 시딤에서 그들이 모압 사람들과 행음할 때에 이스라엘 남성과 모압 여인이 간음하는 장소에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한꺼번에 꿰뚫어 죽게 했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연병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제사와 절기를 주셔서, 그렇죠?
그 제사와 절기를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일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 그렇죠? 77절, 오순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기억해라. 잊지 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걷게 하셨던 것 잊지 마라. 내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었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에게 에어컨 바람을 불게 했고, 불 기둥으로 너희에게 난로를 떼주었고, 내가 그 40년 동안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길 있었죠? 없었습니까? 저도 있었는데요. 험난한 광야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광야 시절에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광야의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떠한 광야길이 다가올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광야길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 뭐 사업이 잘 되든지 높은 지위, 명예, 권세를 얻든지,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 한순간에 고꾸라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잘 되다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잘 될 때, 내가 광야길 걸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하지만 내가 조금 잘 나간다 할 때 지난 날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방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고꾸라집니다. 반드시 다시 고꾸라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면 훈련이 덜 됐어. 훈련이 덜 됐어.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5절 보실래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저를 보세요. 광야길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왜 징계해요? 부모가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못 되라고? 광야길에서 그냥 죽으라고? 거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죽으라고? 아니요. 거기에 그 부모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 걷게 하고 난 뒤에 그 아들 손 붙잡고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거나 이런 광야길 들어오지 말라고. 너 경험해 봤지? 다시는 여기 돌아오면 안 돼. 기억해라.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다가오고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내게 광야길이 다가오거든 그 원수, 그 시험, 그 광야길이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기회가 되어지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원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나에게 다가오는 그 광야길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도 너에게 고마운 존재야. 네 광야길, 네 시험, 네 연단, 알고 보니 너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업그레이드 될 거야. 할렐루야. 조은기 목사님 그러셨어요. 시험과 연단과 광야길, 원수가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들 오늘도 잊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다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야훼를 잊지 마라.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훼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슴에 손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받아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가 거주하게 되며 먹어서 배가 부르고 내 은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더 많아지게 될 때에 그때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이 많아지게 될 그때 이 많은 은혜와 이 많은 축복과 이 많은 부요와 이 많은 재산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재산을 모은 거야. 내 힘으로 이 재산을 이룬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한 거야 라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거다.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에 10분의 1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11조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11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잊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너희는 잊지 마라.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 이루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야훼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예전엔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내용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나 방송에서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뜻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 모든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은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 단위가 분자이거든요. 분자.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 또 온 우주에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인력이라는 것이, 만유의 인력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만약 없어진다, 모든 물질에 서로 끌어당기는,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 그렇게 된다면 온 우주가요 다 가루가 돼요. 기체가 돼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가 전부 다 분자 단위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분자 단위로만. 지구도 온 우주도 다 기체가 돼버려요. 기체. 사실은 기체보다 더 작은 분자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요, 아니 그러면 모든 분자가 어떻게 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렇게 만유가 인력을 갖게 되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각양 물질이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인력이라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도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겨서 어떤 분자들과 어떤 분자들이 조합이 되어서 이게 어떤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어떤 건 수소, 어떤 건 산소 이렇게 돼서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합쳐지면 H2O 물이 되고, 예? 어떤 거는 돌이 되고, 어떤 거는 다른 기체가 되고, 다른 유기물, 다른 무기물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게 다 되었는가 연구하면 할수록요, 만유에 인력이라는 것을 두고 심으셨던 것은 지적 창조자의 영역이다라고밖에 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 창조자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신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유에 인력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거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알아들으시겠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의 70%인 물이 만약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다면 우리는 기체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거.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거. 이 모든 우주의 처음과 나중까지, 시간의 처음과 나중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숨 쉴 때에도 공기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의사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어느 환자가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긴급히 119 구급차에 실어서 이제 응급실로 데려오잖아요. 의사들이 뭐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지만 가끔 사형 온도를 내리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사망 온도를 내릴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동공이 반응을 하는지, 빛에 반응을 하는지. 동공이 빛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코에 자가 호흡을, 숨을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그러니까 호흡과 맥박과 동공 반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약 반응이 없으면 운명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내리고, 만약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살아 있으면 그러면 뭐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하든지 뭘 하는 거죠. 왜 의사들이 그 세 가지를 하느냐?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숨 쉴 때 숨을 훅 들이쉬면 여러분 폐 속에서 대부분의 산소는 몸으로 빨아들여지고 여러분 혈관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후 숨을 내쉬거든요. 네. 여러분 숨 쉴 때 숨을 딱 들이쉬면은 여러분 폐 속에서 산소가 빨아들여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냐고요? 산소야 빨아들여져라, 이산화탄소야 배출되라, 여러분 노력하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시면, 밥을 먹으면 위에서는 반죽이 되고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수분이 흡수되고 그런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위야 움직여라, 소장아 빨아들여라, 대장아 수분을 여러분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냐고요? 아니요, 자동으로 돼요. 일본의 60배에서 80배까지 심장이 자동으로 뛰거든요. 심장이 뛰어야 대동맥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동맥으로 말초신경까지 헤모글로빈, 피 속에 있는 철분과 수분, 영양소, 비타민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에 공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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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냐고요? 아니요. 심장이 뛰는 것,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것, 숨 쉴 때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동으로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생명 주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침에 깨어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잠자리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도 온 세계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지으신 이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맡겨드리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우리 내세 천국 이르기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께 먼저 가든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주신 말씀은 광야길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장 근원적이고 법칙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 잘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로 너희를 광야길 걷게 하실 때 그 광야길 걸었던 것 잊지 마라.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으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